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라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행위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 동기가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경건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혹은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그릇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고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악한 행위의 근본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혼합되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을 순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한 동기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범이죠. 예수님의 모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에도 자기 과시의 욕심은 없는지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 내 욕심이 섞이지 않은 그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18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지나갈 때에,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두면 네가 그 영광의 뒤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등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은 볼 수 없고 내 등만 볼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이나 등이나 손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만들고 절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도 없으시고 손도 없으시고 등도 없으시죠. 이것은 다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면의 그 자취만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모든 어려움을 참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모세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로 자신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 근거는 에베소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은 만연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 눈, 육신의 눈이 아니고 마음 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이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지 않았죠. 우리가 지금 따라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정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뉴마입니다. 영어로 흔히 스피릿으로 번역되죠. 스피릿, 영입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스피릿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인간의 영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S와 소문자 S로 구분합니다. 우리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과 같이 소문자 스피릿으로 택해서 정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NIV 성경은 대문자 스피릿 곧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핸드릭스를 비롯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많은 신령한 축복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깨닫는 지식은 오직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가르침과 부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자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러한 신령한 많은 축복들, 이것들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그처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어로 knowledge about God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knowledge about God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며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떻고 뭐 직업은 무엇이다.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전기도 있고 자서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객관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함께 지내보아야 합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살아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만큼 그 사람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의 어원은 동침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할 때 그 동침이 야다입니다. 그러므로 야다는 친밀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은 지혜의 성령,
계시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베소서 1장의 이 어려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이 뜻하는 바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성령께서 깨끗게 해 주셔야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속된 세상을 등지고 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수도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 수도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수도원을 없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해보니까 아무리 수도원에서 열심히 돌을 닦아도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않더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성신만이 내 영을 정결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실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찌꺼기들이 다 없어지고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깨끗게 해주시고 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을 연단하듯이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셔서 그들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나에게 제물을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시장 골목에 앉아서 은을 재련하고 있는 은장색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아주 원시적입니다. 화덕 위에 솥을 놓고 솥 안에 용해된 은이 들어있습니다. 은장색은 용해된 은이 들어있는 솥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위에 찌꺼기가 올라오는 것을 다 거두어서 계속 찌꺼기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누가 은장색에게 와서 언제나 순수한 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은장색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 은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순수한 은이 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자손을 그처럼 불로 연단해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도 그처럼 불로 연단하셔서 깨끗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연단의 과정을 계속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마치 은장색이 자신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계속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성화의 과정,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과정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이루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더러운 말과 추악한 죄악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거짓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내 마음 문을 밝히시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게 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겉만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주님께서 보실 때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나의 뜻을 다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총들을 모두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정결케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성령께서 정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